자, 한스의 요한복음 하브루타입니다. 자,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또 이제 보고 들은 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믿잖아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요한이 진짜 인간이 뭐가 필요한지를 복음서를 썼는데, 자, 오늘 그거를 또 해석한 이야기. 자, 우리 한스의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라, 들으라, 믿으라. 자, 오늘 본문이요. 본문이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뚝 되고 있는데, 자, 우리 본 필요하면은 우리 한스 글을 중점적으로 읽으면서 본문이 필요하면은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의 생명으로 흐르고 있다. 네.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시대적 배경과 기록한 사람도 다르지만 서로가 모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성전도 그때그때마다 급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시간에서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의 기록도 모든 성경과 함께 하나의 통일된 언약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오케이. 자, 언약된 복음. 자, 언약된 복음을 언약 복음. 약속된다는 거죠. 복음이 금방 나온 게 아니라. 네. 요한복음은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 생명과 빛을 하나의 구원 언약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 연결은 생명의 연결이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시작하는 첫 단어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것은 창세기의 시작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단어뿐 아니라 전개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첫 창조 기록과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 한 주간의 비밀이 열려지는 긴장과 기대가 가득한 은혜의 다락방과 같다. 예. 첫날엔 창조된 빛은 궁창의 여러 광명체와 완전히 다른 창조물이었다. 이 첫째 날 빛의 창조를 요한복음은 말씀과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는 것이다. 광야의 요한은 이 빛이 아닌 애치는 소리로 이 빛을 구하고 있다. 죽음의 땅 위에 이 빛이 생명으로 비쳤고 이 빛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 생명의 빛이는 구원 언약의 장엄한 선포에 어느 인간이 감히 자신의 일이라고 나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다. 1장에는 이튿날이란 말이 3번 등장한다. 이 날수의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들이 떠오르지 않는가? 자, 이제 이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가 굉장히 속도로 읽었는데, 자, 이런 비유요. 자기가 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런 비유, 은유법, 이런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벌써 2000년이 됐는데도 아름다운 문장이고요. 헬라어로 원어로 읽어보면은 들어보면 내가 뭐 원어를 잘 몰라도 이 부드럽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한의 그 인생의 최고의 역작으로 놔뒀다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네. 자, 네. 하나님의 6일 창조와 안식일 날에 완성된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7일에 첫 3일은 창조의 틀을 만드셨고 그 뒤 3일은 그 틀 안에 존재들을 만드셨다. 빛과 궁창이라는 하늘, 물과 물을 나누어 바다와 땅과 그 안에 식물들을 창조했다. 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이 틀 안에 광명체와 어류와 조류 그리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창세기 1장에 여기 표현이 이겁니다. 네. 그리고 안식하셨다. 요한복음의 둘째 날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나아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 자, 이제 요거는 보면서요. 지금 창세기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됐죠. 여기는 요한복음은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러면서 이제 요런 하나의 우리가 뭘 하면은 먼저 간 그 비유를 가지고 또 내 거를 이제 좀 리메이크 하잖아요. 요렇게 이제 첫째 날,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요걸 가지고 요한은 여기 이제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뭐 그 다음 날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창조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이의 물을 나누어 하늘을 창조하신 것처럼 물 사이를 통과하는 창조와 홍해에서의 세례를 재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다. 궁창 위의 물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잠깐의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례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는 죽고 하늘의 새 생명을 받는다는 애표이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부어주시는 언약의 표징이기에 성도는 바로 이 세례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다. 예. 창조 자, 셋째 날은 예. 창조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히 드러나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날인데, 이 땅 위에 각종 식물이 돋아나게 하셨다. 땅에서 생명이 돋아난 날이다. 요한복음의 셋째 날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또 다른 지금 생명의 날이다 그런 거예요. 예, 보라. 이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바로 이분만 바라보라. 물을 모아 땅이 드러나게 하여 생명의 장소로 만드신 창조의 날처럼 생명의 땅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안에 선포된 구원 언약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언약 계시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예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지금 우리 중에서 친히 세례를 받고 계신 분이시며 정한 시간에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자, 이거 지금 우리 한석께서 이렇게 참 재미있게 분석을 좀 같이 쭉 이렇게 마치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두 개를 이제 펼쳐놓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거 굉장한 작품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글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시안수를 쓰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비슷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계시의 원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창조 계시가 인간의 실패로 변질되었다가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 하나님 창조는 결코 변질되거나 파손되지 않는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끊어진 것뿐이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멸망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연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산에 불이 나면은 새카맣잖아요. 네. 이거 몇 년 지나면 이제 또 다시 더 짙어집니다.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우리 몸이요 제일 연약한 게 위장이에요. 위장인데 조금만 하면 이 위장이요 들어지는데 이 위장이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에게서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이다. 창세전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창조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과 같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온영 그대로 보여주셨다. 이야, 이거 참 우리 한서 있지 재밌네요. 이게 수면에 운행하는 거하고 요단강에 운행하는 거하고 억수로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와서 보라 하시며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도 창조의 빛에 영적인 눈이 떠여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창조자 그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계속 증언하게 될 것이다. 자, 참 너무나 오늘 간단한 글 같지만 굉장히 깊고 이 즐거움과 기쁨이 좀 특이하네요. 진짜 오늘 재밌습니다. 이 아침을 오늘 또 이렇게 재미있게 맑게 이렇게 정돈해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